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등등. 지금 당장 우리 각자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역시도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네 개의 계명은 첫 번째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간축하고 또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어느 곳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 역시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랑이 많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서로의 만남에 또 서로의 만남에 기대가 되어서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되고 만나면 서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랑과 또 포근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랑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 서로 내가 잘났네 아니면 너가 잘났네 내가 옳다네 당신이 옳다네 하면서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겉에서 볼 때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또 방언과 은사의 예언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건강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깊이를 또 그 안을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투고 고성과 언쟁이 오가는 그런 사랑이 좀 부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또 근사해 보여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안고 없는 그런 찐빵처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본래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과 특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한 나머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요, 천사의 언어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배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여 예배를 혼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자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구리라는 말은 징과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고린도 도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며 매우 소란스럽게 징과 꽹과리 같은 그런 악기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치 그런 무당들이 구판을 벌일 때에 정신없이 그런 사물놀이를 하는 그런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이 방언만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울리는 징과 꽹과리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죠. 또 여러 유튜브 매체들을 통해서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면증 환자들이 그의 설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그 설교자는 싸늘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집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인을 알게 돼 보니 그가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고민을 말로 위로하고 편안하게 잠들게 하던 그런 설교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이죠. 아무리 설교자가 겉에서 봤을 때 말을 잘해도 그 안에 이제 자신을 돌볼 만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된다면 요랑한 그런 징과 꽹과리가 같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힘든 사람들을 말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상대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정작 그 위로의 말을 전한 우리의 자신의 삶은 메말라 가게 됩니다. 비록 그의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워도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정작 자신의 영혼은 식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경계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2절을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경륜과 또 성경에 대한 놀라울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비상한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진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은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했었고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소유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러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재주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앞에 사람에 비해서 재주는 부족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서툴고 또 행동도 느리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많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납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서툴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도 여전히 산을 옮기는 듯한 그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잘 붙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잘 돕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죠. 교회 안에서도
또 귀하고 또 꼭 필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 행복을 위한 그런 선행과 희생이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자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헌금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운 이유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깊이를 봤을 때에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이웃에게 간다 한들 사랑이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선행과 헌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떠한 유익이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마음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에게도 사랑을 잘 전달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